네, 신실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남성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허무하게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도 들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나의 인생에 남아 있습니까? 또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하루하루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2020년에는 절실히 체험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할 거야. 이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볼 거야. 다짐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막막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욥이 생각납니다. 무엇 때문에 왜 고난을 받았는지 모른 채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나중에야 자기가 고난받은 이유를 알게 되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또한 2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고난 속에서 오랜 세월을 눈물과 한숨으로 채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낸 자로 선택하여 주신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할 수 없고 요셉처럼 살자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요셉은 친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 끔찍한 노예 살해를 했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희망이 보이나 했더니 헌신짝처럼 버려져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쓴뿌리를 맛보고 혼자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해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를 꿈꾼 적도 없고 유명인사가 되길 원한 적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낮고 천한 대접을 받을 때나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인물입니다. 그는 창세기 4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애굽 제사장의 사유가 됩니다. 보디베라는 신이 보낸 사람, 태양신 라가 주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태양신 라는 이집트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이라 여겼던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요셉이 조계종 주지 스님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작두타는 최고의 무당과 결혼한 셈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후대에게 물려줄 줄도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마련이지요.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물질을, 신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신앙을 물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듯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만큼 고난받고 요셉만큼 억울하고 요셉만큼 바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거나 억울하다고 힘들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처참한 지경에 내몰려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갔을 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폭풍처럼 몰아치는 고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고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단순히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이어서 축복을 해준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히브리인 같지 않고 완전히 애굽 사람 같았다면 그들에게 장자권을 주었을까요? 히브리 언어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12지파에 속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히브리 말도 못하는 천상 애굽 사람이었다면 장자권은커녕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녀에게 히브리 언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 그를 팔아넘겼던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날 줄 알았을까요? 만나기 위해 1년, 2년 계획을 세웠을까요? 가나안으로 여행 한번 다녀볼까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굽과 온 땅에 덮친 기근을 해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하루씩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애굽의 궁정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루치 고통을 견뎠고 하루만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요셉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스텝을 밟고 나아갔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50장에도 여실히 보여집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에 있는 묘실에 장사하러 다녀오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청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허락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뒤를 따랐습니다. 원로는 무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50장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마음먹었다면 바로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총리 덕분에 애굽 온 땅이 살아남은 것을 애굽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가 애굽 최고의 군사력을 이끌고 떠났으니 애굽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믿지 못해 불안해했다면 허락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요셉이 왕의 자리를 욕심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온 행적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요셉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의 것을 취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고위직 정치범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요셉이 소망하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정점에 올라서도 그곳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삶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으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인한 자리를 즐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목적이 되면 위험하지요. 어느 자리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삶을 통해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요셉은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초연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에 따라 또 요셉은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까지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 애굽을 떠나 네게부 광야를 지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창세기 49장 30절과 32절에 30절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그리고 32절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0절과 32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아브라함이 사서 삼았으므로, 그리고 32절에 이 밭과 굴은 산 것이니라. 이 6단어입니다. 이것으로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가문의 땅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으며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었고 레아도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산 땅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했지만 높은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공짜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빌려 쓴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값을 치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공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것으로 공인된 땅을 최초로 확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시작으로 장차 가나안이 그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 땅, 정당한 소유가 인정되는 그 땅이 너희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의 후손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지목합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으며 야곱이 레아를 묻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는 막벨라 굴뿐이었지만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본향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봐라.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아버지가 묻힌 곳, 아버지가 가야 할 땅이라고 알려주신 곳을 바라봅니다. 애굽에서 살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에도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2절 26절에 보면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일생이 몇 구절로 요약됩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고 무엇을 보았으며 어떤 말과 유언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5절로 정리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에 살며 그의 향년을 밝히고 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3절에 그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 54년간 애굽에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스라에서 키웠습니다. 양육되었더라는 무릎 위에 태어났다라는 뜻으로 요셉이 남은 여생 동안 자손의 번성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년까지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54년은 긴 세월입니다. 애굽에서 최고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변절하기 충분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가슴이 살짝 아려집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그에게 형제들이란 베냐민을 빼고 모두 손위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기 전 13년간 그렇게 고생하고 그의 인생이 호의호식하며 누렸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고단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까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70세에 병들어 죽을 정도로 끔찍한 고생을 했던 탓이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죽을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세 계절은 모두 요셉이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됩니다. 25절에 요셉이, 26절 요셉이, 24절에 보면 또 요셉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함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드셨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알아주십니다. 죽음에 가까워진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메시지를 남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맹세시킵니다. 여기에 쓰인 해골의 히브리어가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죠. 야곱이 자신을 애굽이 아닌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자기 죽음을 통해 너희는 내가 묻힌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훗날 너희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즉 세상에 묻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이곳에서 끌어내실 것이니 그때 내 시신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비록 애굽에 묻히지만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무덤을 보며 그들이 장차 가야 할 곳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서도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그들을 부르고 요셉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런 삶을 꿈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요. 왜냐하면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도 늘 자신은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무덤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이어 소망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가야 함을 일러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 살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끝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또 얼마나 남겼느냐, 내 이름을 얼마나 남겼는가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 돈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느냐입니다. 내 자녀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평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였다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과 자녀와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축복하며 하나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상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황망한 삶의 현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죽음을 넘어선 것이 있다 당당히 외치시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담대히 외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2020년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어지는 모든 삶은 답답하기만 하고 이 삶이 어떻게 풀어갈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이웃들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보여진 현상에 무너져 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과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복된 남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